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후서를 봤죠. 고린도 전후서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교리 서신이고 고린도 후서는 개인 서신이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그게 고린도 전서고, 에베소에 썼다 그랬죠. 고린도 후서는 이제 디도를 통해 답변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바울이 또 다혈질이잖아요. 그래서 책망하는 글을 먼저 쓰고 있으면서 그리스 땅으로 건너갔는데 마케도니아 땅에서 아마 빌립보에서 디도를 다시 만났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디도가 치리하고 정리하느라고 늦었다 하는 걸 알고는 바울이 다시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하는 글을 썼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9장까지인가? 9장까지는 이제 원래 파트 2입니다. 나중에 쓴 거고 10장부터 13장까지가 처음에 쓴 거죠. 10장부터 13장은 막 화를 내는 그런 내용이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위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 방문 계획도 있고 너희들 위로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은 총 13권이 있고요. 일반 서신,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이 쓴 일반 서신이 8권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21권 있죠. 21권.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그 중에서 복음서가 4권이죠. 역사서가 1권이죠. 그리고 예언서가 1권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6권이죠. 그리고 21권이 서신서고, 그래서 총 27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의 분량이 극도로 많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행전인데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말씀을 따르고 어떻게 이단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글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운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에 대한 글들이 서신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가 많다. 그 중에 이제 3분의 1을 쓴 것이 바울이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를 볼 겁니다. 자,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자, 주제가 자유와 섬김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기독교 자유 선언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언하는 독립선언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굉장히 강한 어투가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야단치는 어투들이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바울이고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저기 터키 땅에 있는 갈라디아에 보낸 겁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반박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하고 비슷할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성경 뭐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이 뭐예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가톨릭의 의문을 갖기 시작했어요. 가톨릭은 면죄부도 사고 뭐 이렇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 얻죠. 가톨릭의 구원관은 이런 거죠. 공로 사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공로가 이만큼 우리한테 와요. 근데 천국 가기에는 한 요만큼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행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구제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메꾸다 보면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걸로 이제 그래도 개신교적인 가톨릭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근데 저기 그 남미나 아프리카 가면요. 완전히 미신,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막 성상 숭배, 마리아 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굉장히 행위를 강조합니다. 제가 필리핀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냥 뭐 노점상도 아니고
아주 그 세련된 공항에서 하는 거였어요. 공항에 사람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줄 서 있나 해서 봤더니 사진을 하나 걸어놨어, 사진을. 근데 그 사진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꽃 사진이에요, 꽃 사진. 네, 꽃을 확대해서 찍었는데 그 확대한 꽃 사진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찍힌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이게 성물이다. 이게 성이 아니고 이게 아주 신령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헌금을 하면 내가 공로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돈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상화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회는 그 축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일. 그러니까 사람을 다 신으로 만들어놨죠. 교황도 다 신이고, 우리 마더 테레사 그 여자도 신이고. 그래서 그 각 사람의 축일, 축복의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은 거예요. 베드로부터 시작한 교황도 그렇고 성인들. 그러면 그 성인들에게 가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공덕을 내가 받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그 실용적인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가톨릭은.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적 타락이죠. 토탈 커럽션.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인간의 이 타락을 극복할 수 없다. 그거를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시대에 유대 거짓 선지자라 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막 엄청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가톨릭의 의문을 갖게 된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장 14절까지는 그냥 인사하는 거죠. 인사. 또 내가 사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거죠. 2장 15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5장, 6장은 이제 항상 서신서는 끝에 가면 행위, 삶, 실천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은 유명한 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가면은 이제 먼저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노, 이기, 분열, 분파, 질투, 술 취함, 그다음에 연화가 뭐지? 연회?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들. 이제 다시 볼게요. 예. 술 취함, 방탕함, 아마 연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소욕. 근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이기는 방법이 뭐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다. 성령의 열매 제일 마지막이 뭐다? 절제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가장 성령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사이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의 열매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령께 순종하고 내 삶을 의탁하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씩 바뀌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음행과 더러움, 방탕함 이런 것이 사랑으로, 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이런 게 희락과 화평으로, 또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오래 참음으로, 또 뭐 원수매점 이런 것들이 자비와 양선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에 원래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9가지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뭐 저 9가지 특성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들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2페이지 펴 보세요. 신약 성경 302페이지. 자, 이 갈라디아서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믿음으로 구원 온다라고 쓴 교리서신이다. 로마서와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유대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행위를 자꾸 스물스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야단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고린도 전후서만큼이나 굉장히 야단치는 게 많습니다.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냐? 굉장히 강하게 야단치고 있죠. 또 3장 2절 보세요.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굉장히 야단치고 있죠. 또 세 번째는요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눈을 빼서 너한테 준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나한테 눈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내가 너희한테 큰 걸 줬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 걸. 근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율법과 비교해서 헌친짝처럼 취급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해준 이 믿음과 복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줘야 된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죠. 또 4장 20절 보세요. 4장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많다. 언성을 높인대요. 언성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내용들 잘 못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세히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뭐 이런 거 갖고 설교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언성을 높였대. 막 야단을 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네가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만큼 고마운 거 아니냐. 내가 언성을 높이려고 한다. 막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1장 보세요.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아, 말이 길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책망할 만한 권한이 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에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책망할 만한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사말에 그렇고요. 1장 6절부터 2장 14절까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자, 1장 8절 보세요. 사도권 1장 12절.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2장 8절.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내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사도고 이 사도 바울은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사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북쪽 전도 여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죠. 그래서 바울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쪽 전도를 포기합니다. 터키 북쪽 전도를, 소아시아 북쪽 전도를. 왜냐? 소아시아 북쪽에는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은 누구의 사명이다?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베드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게 뭡니까? 전에도 설교했었죠. 로마에 있는데 이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관할 전역으로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그쪽 터키,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후서가. 그래서 이 역할 분담, 할례자의 사도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라는 게 여기 2장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5절부터 4장 31절 이제 본론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거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누구를 나쁘게 말하면 까고 좋게 말하면 누구를 예를 드느냐? 베드로를 예를 듭니다.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책망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대요. 왜 책망했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 저 사도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고 있네? 오해 살까 봐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칠 일입니까 이게?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한 형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같이 밥 먹어야죠. 이거는 건덕이 아니죠. 건덕은 뭐 유대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를 보면은 경기를 하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라. 이게 건덕이고, 이거는 오히려 그 같이 밥 먹고 있던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멋졌겠어요. 우리가 무슨 전염병도 아니고 우리랑 밥 먹다가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왔다가 도망을 치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뭐예요? 행위를 아직까지도 행위 율법에서 못 벗어난 예다라고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율법은 이제 헐어졌다. 아예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헐렸다. 2장 18절 보세요.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한다 생각하면 내 말을 허물어뜨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어뜨린 율법을 다시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2장 21절입니다. 2장 2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육체에 사는 것은 율법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한다고. 3장 2절. 성령으로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성령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가 또 나와요.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써 구원 얻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얘기했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더 앞섰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게 모세를 예를 들어서 모세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뭐라 하냐? 모세보다 430년이나 앞선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율법보다 믿음이 앞서는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폐지된 것은 아니다. 3장 21절 보세요.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도구가 율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율법은 어디까지만 역할을 하느냐?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었죠. 몽학선생.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 몽학선생. 그러니까 초등교사와 같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원칙적인 것만 알려주는 초등교사 같은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이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속고 있는 갈라디아인들 굉장히 야단을 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430년 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나는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책망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요. 5장 1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이죠. 이 기독교 자유선언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방법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5장 4절입니다.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는 것뿐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자유롭게 되려면 그냥 되나? 안 된다. 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이 뭐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게 5장 16절에 나오죠.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월요일날 설교했죠, 새벽에.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겨야 된다. 육체의 욕심이 뭐냐? 5장 19절부터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러한 것들. 이게 육체의 소욕,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22, 23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인데 자유로우려면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이제 돌봐줘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뭘까요? 내가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남들은 모르는데 나만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모르죠. 근데 그게 내가 안 그런 척 한다고 숨겨질까요? 내가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안 한 척,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나쁜 짓 안 한 척 숨겨질까요? 안 숨겨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내가 안 그런 척 하는 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이 모른다고 함부로 안 그런 척하면 안 된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래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착한 일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 할례보다 십자가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6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뭐가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이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죠. 예수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나한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와 믿음,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쭉 살펴보시니까 이 바울의 이런 어떤 아주 구구절절한 그 음성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속아가지고 여전히 행위로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행위로 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그리고 성령께 맡겨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갈라디아 교인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오늘날 교인들의 얘기도 분명하죠. 오늘날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행위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뿌듯하고 열심히 못하면 부끄럽고 이게 뭐예요? 행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사탄 마귀에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힘들죠. 어려움이 많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으로 속지 말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성령 인도를 따라 삶으로 너희들에게 십자가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에베소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는 어딘지 아시죠?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가장 중심된 교회 에베소 교회. 바울의 아들 디모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7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뭐 이런 교회들을 다 관할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굳건한 교회, 자부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핵심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동네가 이제 항구가 2개나 있으니까 바다를 2개를 끼고 있으면서 항구가 2개나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사랑의 교회 같이 아주 큰 교회다. 에베소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굉장히 철저한 교회. 사랑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어떤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굉장히 그 말씀 강조하는 뭐 그런 교회들이겠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느냐? 햇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이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신앙의 열정은 있고 교리적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을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바울이 한테 제대로 배운 사람은 교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탄탄하겠죠. 그러니까 남을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이죠.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다면 에베소 교회는 막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고 율법 많이 알고 하니까 너희들보다 낫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핵심 뭡니까? 교회는 몸이다라는 거죠. 몸, 하나다라는 거. 교회는 머리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머리만 따로 떨어지면 살 수 없고 손발만 떨어져서 살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야. 하나. 쓸개가 없으면 소화 효소를 저장을 못하니까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쓸개 그거 떼내버리면 그만이지.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필요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 됐어요. 근데 이 유대교 거짓 고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데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정반대예요.
율법에 속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은 말씀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나 바울이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에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철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각자 도생인 거예요. 서로 하나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제 교회를 몸으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이런 거 절대 없다.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문체나 신학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왜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6개월이나 가르쳐 나니까 다 똑똑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주 문체나 또 내용이 화려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다.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이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죠. 에베소서 맨 끝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사탄 마귀에게 싸워 이겨야 된다. 너희들끼리 싸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을 보시면 머릿말이 있고 이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교회가 생길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다 그랬죠.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보시면 바다에 빨간색 그려져 있는 게 저게 로마행 배의 이 항로입니다. 출발해 가지고 그레데를 지나서 그 구브로를 지나서 그레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포를 만나서 표류하다가 멜리데 섬에서 배를 고치고 로마까지 가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다. 사람을 올 수 있다. 편지는 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빌레몬서는 뭡니까? 기쁨의 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한테 헌금을 보낸 거예요. 성교 헌금을. 바울 선생님 쓰시라고. 자,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 땅에 있습니다. 그리스 땅에 교회가 있다는 건 그 교회는 부자 교회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 다 부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서 기쁨을 주는 교회죠. 빌레몬서 우리 설교했었죠, 제가. 빌레몬서는 개인 서신이라 그랬죠. 오네시모라는 종을 풀어주라는 이유로 쓴 게 빌레몬서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다? 골로새다. 골로새 교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다 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그리고 이제 그 6장에 가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야 거짓에 속지 않는다. 의의 흉배,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죠. 의의 흉배는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남한테 책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거니까, 심정을 보호하는 거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안 해. 그런 소리 안 듣는다. 평안의 복음의 신. 자, 이거는 복음의 신이죠. 복음의 신. 복음을 전하라고 신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싸우러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랑 싸우고 가족이랑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그게 아니고 마귀랑 싸우는 거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마귀랑 싸울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갔어요. 근데 편지도 잘 없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남편이랑 그 신혼 때의 추억, 자녀가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아내가 수절하고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꽃길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응답도 더딜 때도 많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약속의 믿음으로 우리가 마귀의 그 공격을 이겨내고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거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도 오토바이를 타도 꼭 써야 될 게 헬멧입니다. 이게 보호장구 다른 데는 안 해도 장갑 안 껴도 머리는 헬멧은 써야 됩니다. 왜? 머리가 다치면 온몸이 멀쩡해도 끝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 그럼 그 사람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오히려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 저기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의 도구가 이제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마귀를 물리쳐야지 내 경험이나 내 방법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저 전신갑주는 저렇게 따로따로 입어야 되는 거냐?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께 순종하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과 똑같다. 예수님이 곧 전신갑주다. 허리띠, 예수님의 말씀, 흉배, 예수님의 삶, 신발, 예수님의 전도, 방패, 예수님을 향한 믿음, 투구,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믿음, 성령의 검,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그 능력, 이렇게 되는 것이다. 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을 보면요, 그 편지의 성격이 보여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됨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리에 문제가 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됨에 문제가 있다. 그랬죠. 1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세요. 아까는 뭡니까? 내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택함 받았다.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성도들에게 보낸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성도들의 화합에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3장까지는 교회란 뭔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걸 강조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겼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생겼다. 교회는 1장 4절 보세요. 1장 4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1장 4절.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의 계획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 두 번째는 뭡니까? 1장 5절 보세요. 자기 아들들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성자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또 성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세워졌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누가 세웠느냐? 성령이 세우셨다. 1장 13절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뭐로 세웠느냐? 뭐로 세웠느냐? 이게 핵심이죠. 1장 22절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리고 교회는 뭐다? 23절. 교회는 뭐다? 그의 몸이다. 너희들 잘났지? 많이 알지? 너희들 대단하지? 하지만 너희는 몸이야. 하나가 돼야 돼. 이거를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다. 근데 이거를 잘 지켰지를 못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게 십자가였어요. 숙제였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었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 얻은 게 아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런 이신칭의는요 안 나와요. 이거 외에는. 근데 갈라디아서는 계속 나오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교리가 부족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교리적으로 빠삭해요. 근데 하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하나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하나 되라는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20절.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지금 계속 이제 확인되시죠?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 되야 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곳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다. 너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중요하다. 하나 되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걸 얘기합니다. 3장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10절 보세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비밀의 경륜은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해석해서 설교하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죠. 비밀의 경륜이 사랑으로 드러나죠. 성도들이 합심하여 헌금하고 노력해서 교회가 사업을 해나가죠.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죠. 비밀의 경륜은 한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된 교회가 해나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지만 뭐 믿음으로 고는다.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계속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교회가 비밀의 경륜이다. 교회의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4장 2절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 등에 힘써 지키라. 여기서도 하나됨을 강조하죠. 또 4장 22절 보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으면 하나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에베소 교회 내에 이제 성도들, 가정들에게 권면하는 게 나오죠. 5장 22절 보세요. 5장 22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5장 25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니, 왜 아내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되나? 왜 그럴까요?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셨거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 가정의 세대주 1등은 남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남편이 잘하면 순종하고 잘 못하면 순종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래야 질서가 세워진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면 남편은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냐?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장 1절 보세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질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다고 순종하고 안 해준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종들은 어떻습니까? 종들도 상전에게 순종하라. 왜? 상전이 잘 못해줘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요즘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네팔도 그렇고 난리 났죠 지금. 네팔은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중심에. 인도네시아도 부정부패하는 것 때문에 데모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지금 이집트 우리가 여행도 못 가요. 차라리 군사 독재가 있을 때가 안전하고 그래도 그나마 백성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서로가 민주화한다고 데모하고 그렇게 하면요.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면은 평민들이 막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또 다른 힘 있는 자가 평민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독재 정권이라도 질서가 있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제일 먼저 손해보는 사람이 여자고 과부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핵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핵심이 뭐예요? 핵전쟁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좀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질서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몸이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 밑에는 남편이다. 부모다. 주인이다. 그러므로 아내와 자녀와 종들은 그 남편,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진다. 못난 남편이라도 집에 있는 게 낫고 못난 남편이라도 그 남편 말대로 사는 여자가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남편 싫다고 이혼하고 남편 다니면서 욕하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한테 손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얘기하면 돌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질서보다 독재가 낫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그 무질서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해라? 성령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6장 11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마귀의 씨름이기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씨름하는 거기 때문에 6장 14절부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이게 흉배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오늘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살펴봤습니다. 전혀 정반대되는 성격이라는 거 확인하셨죠. 갈라디아서는 하나 되고 서로 참 모이면 재밌고 즐겁고 막 그런데 교리적으로 바탕이 부족하니까 유대교 율법 교사들한테 속아가지고 율법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야단치고 있다. 하지만 에베소서는 교리적으로는 완벽한데 하나 되질 못한다. 각자 도생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는 몸이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지, 하나 되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이 권위를 주신 남편, 부모, 상전에게 순종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